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참되고 또 새롭게 시작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렇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제가 잘못입니다. 어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 여인이 한탄하면서 다 이렇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여인이 아주 멋지게 생긴 아주 기골이 아주 장대한 요즘 말로 얼짱을 만났습니다. 너무 남자가 멋있는 겁니다. 키도 크고 아주 핸섬하고 단지 상대방의 겉이 멋있고 매너가 좋아서 신앙을 과감히 무시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내가 유부남하고 결혼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겉만 보고 결혼하다가 자살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면에 치중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바라볼 때 어디나 우리는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 얼마나 잘 입었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책 표지가 예쁘다고 최고의 책으로 여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에 책이 잘 팔리려면 표지가 이뻐야 한답니다. 내용은 두 번째고 표지가 예쁘면 책이 많이 팔리고 표지가 안 예쁘면 책이 안 팔린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책 표지를 바라보면서 책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의 스펙,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가문에 산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핸섬하고 키가 큰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현대인들이 갖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변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은 후패하나 속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율법과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의 이 시내산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여러분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그 그림자가 되는 몸이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가 판가름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는 좋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폐하여짐은 새롭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구약의 예배가 폐하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어디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과 제사를 새롭게 완성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된 새로운 율법을 원하셨고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진정한 제사, 즉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구약의 613개나 되는 그 율법들이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이 폐하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면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 뿌림하면서 불을 태우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단번에 영원한 피뿌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써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축기사 르 트루네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사였는데 건축기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교단에 가곤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다음 날까지 어떤 기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날 아침에 회사의 중역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맡은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성교단 예배에 먼저 가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지 결정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려야 할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할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가 우선순위인가? 다음날 아침에 기계에 설교 도면을 짜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밤새 고민해도 기계가 나올 똥말똥 하는 거예요. 설교도가. 그래서 제출 못하면 어떡하죠? 잘리는 겁니다. 직장을 잃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자. 내가 젊은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났더니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이제 다음날까지 설교도면 또 내놓아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도면을 쓰는 이제 그림판 이렇게 도구를 딱 놓고 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답니다. 단 5분 만에 하루 종일 공원에도 나오지 않던 설교도면이 단 5분 만에 그냥 바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지능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 5분 만에 그걸 그려냈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기계를 수없이 많이 설계했는데 그 단 5분 만에 그린 그 작품이 지금까지 그린 작품보다 제일 뛰어났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사람이 르투누레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여러분의 전 인생을 그 예배 시간에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찬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피를 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몸으로서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영생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위에 더욱 강렬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율법이 폐하여짐으로 새로운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복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역사.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않습니까? 예배도 드림을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뭐가 움직였습니까? 법궤가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법궤가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쳤듯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에 참을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해답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는 구절 속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선은 여러분 생각에 기록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허트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허트. 우리말로 이제 한국말로 콩글리시로 따라합니다. 하트. 우리 콩글리시가 이제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가 뭐죠?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사랑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하트에 기록 보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랬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죠? 요즘에 모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건 모르면 말이 안 통합니다. 사랑하네. 요즘에 최근에 적응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반복되는 거죠. 하트의 역사.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허트라고 합니다. 하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영어로 봤더니 한번 하겠습니다. 마인드. 네, 원래 마인드라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인드. 발음이 나와도 좋으세요. 난 지금도 영어 하면 가끔 혹시 독일어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일어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마인드라는 그 뭐냐면 생각, 다른 말은 머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한국말은 마음으로 다 통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약간 구별을 해놨지만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인드, 하트. 그 마인드와 허트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마인드는 우리의 머리를 지성을 이야기해요. 지성. 1 더하기 1은 2다.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 개를 너 하나 먹어라 해놓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가슴으로 주는 거죠. 두 개를 주었다. 산수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수학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딸에게 하나를 줬는데 마음이 짠해가지고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개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죠? 우리의 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딸에게 하나 줬다가 짠해가지고 하나를 더 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다가 하나님께서 한 개를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트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말로 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죠? 제2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더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생각에 두어라. 그리고 가슴에 두어라. 따라합니다. 말씀을 생각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두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가슴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겠다 언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가슴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애굽의 우리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첫 번째 재앙은 다 죽였는데 문설주에 뭐만 바르면,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할 줄 믿습니다. 훌쩍 뛰어 넘어가신다. 패스오버 6월절 훌쩍 뛰어 넘어가는 거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면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복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과 충만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영성신학에서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소화하는 법을 단어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요, 기도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면요,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냥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가슴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위에 자비와 은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회심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가 어렸을 때 회심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놀랍죠? 12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막 지금 졸업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설교했을 때요, 많은 사람이 다 죽기로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주일날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날이야 뭐 눈 많이 오면 차들이 싹 밀고 뭐 이렇게 뿌려주죠. 그럼 다 눈이 녹아가지고 걸어다니지만, 이때 당시 눈이 오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못 갔습니다. 막 걸어서 마차 타고 막 가야 되는데, 또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도 보니까 가까운 교회를 보니까 감리교가 있어서 가까운 교회 감리교회로 가서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뭐 때문에? 눈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평신도 집사님이 자기 강단 지켜야 되니까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기 이렇게 설교 훈련받은 사람도 앞에 서면 얼떨떨하고 막 무슨 말 할지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있었으니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횡성수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고 그러고 막 설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찰스 스펄전 목사. 스펄전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횡성수술 하는데 무슨 말만 들리냐면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 깔아도 함께하리라. 이분이 무슨 말을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라도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하면서 또 말하는 것이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까지 함께하리라. 이 말만 한 시간 동안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이요, 이 스펄전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고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한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 위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예배 시간에 한 말씀만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한 말씀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가 한 말씀 받고 그냥 변화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교회의 목회를 하고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를 회심시키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이 스펄전 목사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함자에서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죠? 가슴으로. 가슴으로 내려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생각에 있던 말씀이 가슴에 느끼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슴, 즉 마음 깊이 느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권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깨닫게 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즉 깊은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롭게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머리에만 말씀을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 머리, 즉 생각에 있는 말씀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가슴, 즉 깊은 영혼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드릴까?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 즉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이 새롭게 완성되고 허락된 말씀을 생각, 즉 가슴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며, 그 깨달은 말씀을 영혼의 가슴, 마음속 깊은 곳으로 기록하고 느끼며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은 새로운 언약, 또 십자가의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나기든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영혼의 가슴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언약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